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되는 날에 그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그 부활이 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정말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된 이유는 생물학 시간이나 혹은 지구과학 시간에 공룡 화석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혹은 지구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지식들이 저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꼭대기로 밤중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그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소나무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 어린 시절에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한 얘기죠. 어떻게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잡고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산 꼭대기로 밤중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어린 마음에 기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 기도 소리가 더 잘 들리겠지. 그래서 기왕 올라갈 바에야 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말 적당한 소나무 하나를 찾아서 이걸 붙잡고 오늘 밤에 뽑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먼저 와서
그 밤에 정말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요. 흔히 모골이 송연하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머리카락 하나가 다 뽑히는 것 같은 그런 감당기 어려운 공포가 오히려 저를 찾아오고, 귀에서는 마귀의 그 찢어지는 웃음소리, 비웃는 소리가 저를 공포의 벼랑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목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때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저를 진짜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캄캄한 밤이요, 정말 환한 찬란한 해가 뜬 대낮보다 더 밝은 세상으로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소나무, 그 작은 바늘 같은 소나무 이파리 하나가 제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소나무 잎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신비로운 경험은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만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 밝은 세상에 정말 구름 속에 쌓여서 제가 단숨에 산 아래로 그 캄캄한 밤에 기쁨으로 뛰어 내려왔던 그 순간, 그때부터 제 삶은 완벽하게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과 제 영적인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돼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증명하려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 속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어머니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어머니 피와 저의 피를 유전자 검색을 해서 99.99% 일치한 모자 관계를 증명하는 생물학적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으로 족한 거죠.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며 살고 있기에 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증거와 이러이러한 증명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이러해서 사실입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믿어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믿은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야만 보이고, 믿어야만 알게 되고, 믿어야만 경험되고, 믿어야만 믿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증거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이거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얘기는요, 최소한 10장 혹은 6장 이렇게 대단히 상세하고 길게 돼 있고요. 부활의 얘기는 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2장 더 돼 있습니다만 다 끝에 어떤 면으로 달랑 1장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믿는 것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 3명 여인의 이름과 함께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갔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찾아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들이라는 말은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무덤에 몇 명이 찾아갔어요? 5명 이상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끝에 20장에 보면, 혹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의 숫자가 2명일 때도 있고 3명인 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갔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명을 하고 싶으면요, 이 이야기를 다 맞춰야 됩니다. 누가 몇 시에 찾아갔고,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레벨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을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옛날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아예 증언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복음서에요, 예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의 이 역사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찾아가기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오직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여인에다가 또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려서 제멋대로 살던,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미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라고 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싶었으면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성에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믿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하거나 믿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로는 여기 있습니다. 제발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 것을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학교를 어디 나왔든 또는 직업이 뭐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나를 낳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내 어머니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피를 쏟으며 그 모진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찬란하고 영원한 이 안개와 같고 들의 꽃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증명하시려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 증거를 좀 명확하게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고 그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삶을 바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죠. 땅끝까지.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끓는 기름가마솥에 기꺼이 뛰어듭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는 진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부정하기만 하면 그들은 톱으로 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생명이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지도 않을 것이고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 죽지도 않을 것일 텐데, 피부가 벗겨진 채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다시 사신 것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니까, 비록 끓는 가마솥에 내가 던져질지라도 내가 만났고 보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찬송 부르며 기꺼이 사자밥이 되기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죠.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찬송 부르며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시신의 향수를 바르기 위해서 시체 할도리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나를 살아계실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신, 내게 생명 주셨던 그 주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찾아와서 무덤을 붙잡고 서러움도 표하고,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하면서 가끔씩 자기 신세 한탄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무덤에, 그래서 무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며 신세 한탄할 그런 추억의 장소, 위로받을 장소마저 사라진 완벽한 절망에 처해서 그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것도 며칠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토록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시신이 여인들이 바라는 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추억의 장소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고 절망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철저하게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죠. 이 여인들은 어떤 면으로 생명 걸고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없었던 것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인간의 한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담을 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것을 믿으면 보게 되는 거고요. 부활은 부활을 믿어야 부활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볼 때 영 성에 안 찰 때가 많죠. 우리는 귀에다가 이 음악 그 헤드폰을 꽂고 컴퓨터는 손은 또 딴짓하면서 밥상머리에 앉은 애들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소시지가 없다고 밥알을 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숟가락을 확 빼앗아 버리고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고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부활은 안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 부활했으니 믿어다오 그러시지 않습니다. 부활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요, 우리가 믿고 그리고 부활을 보고 나서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들이 삶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나 부활했어,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보여주시죠. 그때 도마는 손가락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또 설교자들도 부활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수많은 이론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활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부활은 주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제발 저 믿을 수 있게. 아닙니다. 주님이 얘들아 제발 믿어다오,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다시 3일 되는 날 살려 놓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어야만 그것이 보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땅은 대단히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왜 하셨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 놓았으니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죽어도 된다. 마음 놓고 기쁨으로 죽을 자리에 가도 된다. 왜냐하면 나처럼 너희는 살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내가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전방에서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지리밭이 전방에는 가득합니다. 피치 못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무슨 작전을 할 때요, 반드시 앞에서 지뢰를 탐지하는 기계를 가지고 지뢰 탐지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지뢰를 제거하는 무시무시한 탱크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다 여기는 지뢰를 안전하게 검사한 땅이니까 그 깃발을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마음 놓고, 왜? 수많은 죽음에 이르는 지뢰들을 다 제거해 놓은 길이라고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고, 그리고 사망, 죽음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부활을 증명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발 마음 놓고 손해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낮아지고 섬겨도 돼요.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희생해도 돼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놓고 죽어도 됩니다. 기쁘게 죽으셔도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 놓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유명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우리는 새벽이라서 못 보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놓은 경기를 편안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겨놓으시고 깃발을 꽂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승리한 길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즐겁게 손해봅니다. 왜? 나중에 주님이 승리하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니까요. 나는 기쁘게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을 내 삶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증명하고 나는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내가 세상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좀 모욕당하고 좀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내가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림픽 월드컵에 보면 자기 나라가 이기면 이 플러싱도 자동차들이 자기 나라 깃발을 자동차에 꽂고 이 그 클락션을 울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요. 부활이 바로 그건 거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죠. 4년 전에 곧 세월호, 한국의 그 가장 비극적인 세월호 전복 사고 때 한국 기독교를 눈물바다로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온유라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 안산고등학교 여학생이요. 그 유명한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 교회 관리인 집사님 딸입니다. 근데 정말 뛰어난 학생으로 반장도 하고 학년 대표도 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는. 그러나 늘 가정 형편은 교회 관리 집사님이니까 넉넉지 않은. 그런데도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 온유 이름이 양온유, 온유함인데 온유는 정말 비타민 같은 내 친구들이라고 칭찬하는 이 아이가 수학여행 갔다가 진도에서 아버지에게 양봉진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죠. 당신 딸이 탄 배가 전복되어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도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도로 내려갈 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생존자, 즉 살아있는 학생 이름에 없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 딸은 친구들을 놔두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나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활절 4월 16일 날 사고가 났는데 4월 19일 날 그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 아이 온유라는 아이, 요즘에는 뭐 태명,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짓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태명이 원래 부활이었다고 그럽니다. 부활. 결국 아이들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이 온유란 아이가 반장이고 학생 대표라서 아이들을 구해내려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친구들을 돕느라 나오지 못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 감사한 일이겠죠. 살아도 감사하지만 이 아버지는 내려가면서 우리 딸은 살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 딸은 친구들을 놔두고 배 밖으로 혼자 나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딜까요? 물론 둘 다 살아도 감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양봉진 집사님의 믿음은 우리 딸은 생존자 안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부활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